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함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삼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책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기록되는 책은 아마 없겠죠. 기독교 신자나 기독교 무슨 목사나 이런 분이 쓴 책에는 나와 있겠죠. 그런 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 믿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성경 말씀에 내가 전에는 믿지 않았고 그것을 헛된 것으로 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전도받고 이제 성경을 읽고 배우게 되면서 정말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 라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글로 여러 가지 썼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더욱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을 것이고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의 간증으로 이렇게 쓰거나 했겠죠. 그것도 간증으로 짧게 시를 쓴 것이 가사가 된 것이 찬송가 아닙니까? 찬송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만 다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을 그것을 믿음을 고백한 것을 찬송가 가사로 썼기 때문에 찬송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다 주로 다 유럽 사람들이 많죠.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쓴 사람들이 많은데도 세상이 200년이면은 그때나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르다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너무 똑같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찬송가 가사가 지금 내가 소개하고 싶은 말하고 또 너무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음악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대중 어떤 가요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사를 들으니까 자기 마음과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찬송가는 아무로 같은 노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가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이제 공생애 동안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계속 나오죠. 이제 그쪽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이름, 아버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타내 줬고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이죠. 또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오늘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 끝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제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누군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냐? 다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자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이에 20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 기도하시고 또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을 기도하시는고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맞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단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병등으로 해서 그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지금 짧게 있다 합시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지 않겠죠? 시간이 짧고 이제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죠? 딱 하나, 예수 믿으세요. 왜? 이 사람은 이제 죽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니까 용서하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가족끼리는 그 말 하겠죠. 얘야, 아버지, 어머니, 여보 사랑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를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시니까 그가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당연히 말하겠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더 잘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잘 된다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더욱더 세상에서도 잘 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고도 더 세상 일이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이 안 좋게 되었을 때에 급하게 기도하긴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을 또 다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당연히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안다 합시다. 아니, 나 예수 이미 믿는 사람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나.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좀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지. 나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 내가 몸이 지금 연약하고 아픈데 지금 내가 나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인데, 참 그 당연한 얘기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지금 내 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않고서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미 부유한 사람도 잘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한다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된 건데 왜 그렇게 믿으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니죠. 예수 믿어야죠. 왜? 자, 육체가 몸이 있는데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플 때 건강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이 있다가 없어지면 직장 더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이니까 회사가 일이 필요하고 육체가 있으니까 몸이 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럼 오늘도 믿는데 내일도 믿어야 되고 왜 내일은 믿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또 올해 믿는데 내년에도 역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도 세상 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년 후에 지금보다 가장 나빠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세상에 10년 후에 엄청나게 잘 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10년 후에 뜻과 생각과 다르게 아주 나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믿음의 끝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믿고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니?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계속 지켰다는 거지. 그가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인 것으로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이쯤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저 어릴 때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60 중반 70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 65세 때 30년 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국에 40년 전으로 볼 때 65세 지금 제가 그 나이에 가까웠거든요. 죽을 때가 돼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려고 이 65세 늙으니까 그때부터 20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복음 전하느라고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젊을 때 맞은 게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못 먹고 그 다음에 굶고 줄이고 옥에 갇히고 멸시천대 받은 것이 늙을 때 당했다니까요. 젊을 때야 뭐까지껏 이럴 수 있지만 늙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당시에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다음 너는 이방인에 위해서 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환경이죠. 지금으로 치면 한 75세가 예수를 그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 죽기 전에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만 감사하다 뿐 아니라 지금도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5세부터 믿어서 주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도 이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도 그런 분 종종 봤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를 저는 30 초반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지금 딱 저 나이 때 신학교를 들어와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게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 중에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그분이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배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우리 반에서 아니 전체 학년에서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직분이 장로였거든요. 장로님 개척하시려고 하십니까? 보통 신학 후에 개척하고 목사 되려면 신학교는 반드시 졸업해야 되니까요. 다 그러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분이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은혜를 늦게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퇴직하신 분인데 항상 웃더라고요. 왜냐? 이 나이에 또 늦게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왜냐하니 나 개척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려고 왔다.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그때 그러면서 그 후에 그 비슷한 연배 분들이 종종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서 지금 저도 나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젊었으니까요. 우리 보고 그래. 나는 아무개 전도사 당신들 나 너무너무 부러워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젊잖아. 젊을 때 믿었잖아. 젊을 때 믿었잖아.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야. 나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믿었으니 주 일을 하고 싶어도 앞으로 몇 년 하겠냐는 거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의 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그 사랑에 억만분의 1도 내 목숨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의 억만분의 1도 못 갚겠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60, 70 되어서라도 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주님 써달라고. 그래서 그 나이에 개척한 분도 지금도 있었습니다. 다 반대합니다. 젊을 때도 개척하면 힘들어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60, 70이 돼서 교회를 시작하는가. 주변에서 다 반대합니다. 근데 꼭 개척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이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거든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니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기도 내용이 뭐냐 예수 믿게 해달라. 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고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죄짓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실패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목숨 떨어지는 것이 가장 나쁜 건데 그래도 목숨이 떨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영생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건강해서 100살까지 2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게 되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그 23절 읽었는데 그 앞에 22절이죠. 22절 제가 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같이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그게 하나가 된 것이 뭐냐니 23절에 나오죠.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죠. 이래서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된단 말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우리가 하나가 되죠.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각각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신데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인격이 따로 있고 아들 인격이 따로 있는데 하나다는 얘기예요. 연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이건 이단됩니다. 이건 이단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다 말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 자 23절 하반절 자 제가 다시 있습니다.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왜 했더니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23절 하반절 거기 나오죠. 아버지께서부터 다시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예.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 영생 얻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목수가 보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란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 우리도 보십시오. 비유를 하자면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늘도 사랑하고 구름도 사랑하고 꽃들도 사랑하고 별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과 꽃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꽃을 사랑한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꽃을 사랑하는 것과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꽃이 많냐. 또 내가 어떤 집에 있는 어떤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개들도 그 개 속에도 어떤 인격이 있는지라 그런다며요. 자기가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의 아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 주인 아들보다 더 먼저 앞에 상위에 오른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왜? 인격이 있으니까. 이때 인격은 한자 말은 사람 인자입니다만은 그냥 그 속에 그런 영어로 하면 그냥 자고 인격이 있다는 얘기죠. 걔도 생각한다 이만 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데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특히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직접 하신 내용이죠. 아버지께 더욱더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한 분이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모든 만물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이 이 한 분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얼마큼 사랑하여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모든 하늘과 땅 모든 만유를 다 지으셨단 말이죠. 하늘나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도 자기 아들, 딸 사랑하는 것과 짐승 사랑하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짐승은 착각할 수 있겠지. 주인이 자기를 참 사랑하고 자기를 채워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밥 주고 또 아픈데 병원 들어가 주니까 주인이 자기 아들 보고는 자기가 듣기 가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짐승도 눈치를 안다면서요. 자기는 아이고 내 새끼 하면 사랑하는데 우리 주인이 자기 아들 딸 보고는 아이고 연수하니까 이 짐승이 착각하기를 이 집 아들 딸은 우리 주인이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말하면 짐승은 만약에 속삭이면 그냥 갖다 버려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할 수 없어 버려버리겠지. 그런데 자기 아들 딸은 어떤 부모가 버리냐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부모가 아들 딸을 버리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잘못된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 중에서 가장 식을 수 없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식어지. 왜? 남녀의 사랑은 옛날에 지금이나 뜨거울 때가 식어지. 그게 남녀 사랑이잖아요. 뜨거울 때는 그냥 세상을 다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하다 그게 또 다 식어버리잖아요. 식으니까 이별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진 것이 이별이고 모든 노래의 90%가 다 사랑하다가 이별해서 그렇게 노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사랑이 식죠. 그런데 이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절반 이상이 다 이혼하죠. 결혼까지 해놓고 이혼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으니까.
이혼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혼하는가?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이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사랑이 식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건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이 식어, 이거는 마지막이지 뭐. 가장 버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인데, 지금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 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때란 것을 알죠.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오늘 나오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일하셨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계속 앞부분에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같은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6절입니다.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기에.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목적이 뭐냐니, 예수죠. 아버지 이름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구약 신약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복의 명령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때 사망 육체의 죽음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종살이에서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이 구원하신 것에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대. 구원과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온갖 어려움과 사망과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원이 뭐냐 하니 우리가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 그 말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나 다 그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도 두 번째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장 3절에도 4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선생인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4절에 보면은 3장 4절에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려면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다시 엄마의 태로 두 번째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태어난다고.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이 몸이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고요. 두 번째 태어날 때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인데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이 육체는 육체고 육신이고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머니 몸에서 육체로 태어난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멸망받지 않고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예수 믿을 때에 예수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엄마 모태에서 사람이 태어나오듯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의 아들 맞죠? 아버지 아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혼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구약의 율법을 이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의 예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게 원뜻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펴놓으셨죠? 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냐하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거듭나는 거니까 예수 이외에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의 피 이외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니까 두 번째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하여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마귀 자식이고 살고 하나님 원수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된 우리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성물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해 보십시오. 말로만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증거를 대봐요. 뭐 이렇게 용돈을 주시든지 뭘 사주든지 이런단 말이지.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원수된 우리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놓은 것. 이거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더 큰 확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요한 1서 3장을 보십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 보라,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라고 하죠. 당연히 여기 때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말만 자녀가 됐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자녀가 아닌데도 말로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말하자고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그의 친부모나 그의 친형제들도 예수가 자기 형인 줄 알았지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알지 못했단 말이죠. 친대 요한이 예수님 뭘 형제인데 뭐 친척인데 그도 예수를 이전부터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게 될 때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 아들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나도 그를 몰랐다. 그런데 나를 보내시고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이제 내가 말하노니 보라,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말 듣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더라. 그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설 아니고 이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설 아니고 시 얘기 아니고 상상 아니에요. 증거, 실상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야.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계속 나오는데 구약에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아가스겠죠. 그 신랑 신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이 나온 데가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시편의 내용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 분량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얼마나 나오는 거 보면은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진리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믿음이란 단어가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죠.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 고린도 전서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의 품에 의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해서 그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잘 들었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이때는 예수님이 다 듣게 하신 거겠죠? 다 기억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천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도 억만배로 영원히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얼마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에게도 그에게만 듣게 해주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높은 산에 갔을 때도 그들 세 사람에게 듣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세 사람만 따로 높은 산에 가서 그때 예수님이 얼굴에 막 해같이 빛나게 될 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꿈을 꾼 게 아니고 환상 직접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아니고요. 그런데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최고의 이 계시예요. 우리 인간이 나도 모르게 육체가 욕심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어쨌든 간에 내가 더 영광받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장수하고 싶잖아요. 믿어도 육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있다는 거, 육체 욕심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육체의 그 욕심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간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도 성경에 쭉 신약에 나오죠. 목사도 술 취하고 술에 임박히고 장로도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여러 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목사도 부인이 여러 명을 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 세우려면은 한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부인이 한 사람하고 세우라. 지금도 어떤 나라는 지금도 부인이 여러 명인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다 부인이 여럿인데 자기는 부인 하나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 2000년 전에 자기는 부인을 5도 둘 수 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 이거 아니다. 부인 한 사람을 딱 두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목사 돼야 돼. 성경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돈도 더 많으면 좋고 부인도 더 많으면 좋고 욕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이기게 하는 게 성령.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얼마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자면 질투하실 만하잖아요. 사람도 질투하고 짐승도 질투한다고 하대요.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쟤는 입양했거나 그런데 왜 쟤를 사랑해? 쟤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 인간끼리잖아요. 또 짐승이 주인이 아들 사랑하면 짐승이 질투한다 칩시다. 그래서 같은 인간들 같은 육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되신고 하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맞는 거야. 가짜가 아닌 거야. 입양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돼. 거듭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 우리 어머니는 그 육신의 태로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영이신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맞다니까요. 글쎄.
육신의 아버지는 결국 다 피고요. 죽으면 흙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딸도 아무리 사랑해도 다 그 흙덩이고요. 죽으면 흙으로 다 들어가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영원한 자녀란 거예요. 따라서 진짜 우리의 신분은 뭐냐니 우리 이 박씨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그게 나다 그래요.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 누구요? 나 하나님의 자녀. 당신 뭐요? 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인데 내가 좀 일이 잘못해서 실패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을 뿐이지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보다 그 사람 마음이 더 겸손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은 실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보면 사람 이하로 취급한다니까 글쎄. 그 다음에 반대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으면 사람보다 더 위에 높입니다. 신격화. 이게 우상이잖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육안으로 볼 때 굉장히 보이면 그나 나나 똑같이 아침 되면 자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몸 안에 썩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를 실체를 여긴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를 우러보니까 이게 뭐가 되네요. 그래서 상당수 이단은 처음에는 온전한 충만한 신자였습니다. 막 병을 엄청 고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하나님처럼 바라보니 어느 순간에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사람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면 됐잖아요. 예수를 옆으로 제쳐두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하기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그리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게 진리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짓기 전에 모든 걸 아시잖아요. 짓고 나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될 것인데 왜 짓느냐. 그럼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니까 구원하려면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죽이면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걸 알고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3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갈 때에 환난, 고난, 핍박, 기근, 적신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고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난, 공고, 핍박이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야. 힘이 세지고 뭐 기도를 오래 해서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환난이 왔네. 큰일 났네. 어떻게 죽을까 봐. 나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데 망했네. 큰일 났네. 아니요. 왜 낙심하지 않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니까. 그렇구나. 그 환난이 올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거지. 더 넓이 알게 해달라는 거지. 그렇게 알면 알수록 환난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지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있다는,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지키게 되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 사랑의 넓이 높이를 더 충만히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장성과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도 누가 철들었다 그럽니까? 갈수록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맨날 잔소리만 하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닫는 거야.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참 나를 사랑한 거였구나. 이게 철나는 거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께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려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사랑하시고 산을 더 의지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짓 사랑을 깨닫게 주여 참으로